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사건이 펼쳐집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는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셨어요. 여러분, 산책할 때 혼자 산책하는 거 말고 두세 명이 같이 산책할 때 어떻게 산책합니까?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줄 서갑니까? 아니죠. 옆으로 가면서 뭐 하면서 가요?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요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평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길이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 길이나 산책로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돌들도 있고 가시덤불도 이렇게 나 있고 길이 좀 험한 길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앞장서 가면서 낯은 없겠지만 몽둥이로 이렇게 쳐가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이렇게 더 좀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스승님이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이 길을 좀 더 낫게 한 거잖아요. 그게 도리죠. 근데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세요.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뒤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성큼성큼 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무슨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비장한 얼굴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굳은 표정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뭐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얼굴이 굳어 있고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이렇게 착 가라앉죠. 그런 상황인 거죠. 평소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가셨는데 오늘만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사병들을 뒤따르게 하고 장군이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는 모양처럼 비장한 결단과 각오를 하신 예수님이 굳은 표정으로 제자들을 앞장서서 가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렇게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12 제자를 자기 곁에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뭡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일러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라.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을 적어도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적어도 3번째, 그 이상이 된 거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이에요.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해 보세요. 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냐? 예, 맞아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거야. 그들은 나를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거야.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 즉 로마 군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의 말씀으로 매듭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지막의 끝은 뭐냐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말씀하세요. 절망을 넘어선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웃으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을 어렵게 입을 떼서 말할 때는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이거예요. 지금 나는 엄청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옆에서 하하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때 여러분 정말 마음 상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화가 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느 목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원들한테. 내가 지난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나 마음 상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너무 괴로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듣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듣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듣고 그냥 얼마나 힘드셨냐고 기도하겠다.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여러분 실직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가족 간의 관계가 지금 막 큰 싸움이 나가지고 가족 간에 지금 불화가 생겼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듣고 키득키득 웃고 있겠냐고요. 얼마나 힘드시겠냐,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나 같았으면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공감해주고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비록 부활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세 번째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뜻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고초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날짜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형을 온도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때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지만 오늘이 5월 31일이잖아요. 6월 4일 날짜가 정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목부님 잠이 오겠어요? 6월 4일 날 사형당한다면? 나흘밖에 안 남아서 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럼 어떻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사형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마지막 사역을 하신 다음에 넘겨지고 재판받고 신문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따기 맞고 매질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뻔히 알고 계셔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날이.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그 비장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속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36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물으셨어요.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힘든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놈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네 소원이 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한 자리 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제가 빠졌네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단다. 얘들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얘들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 진노의 잔, 예수님이 지금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원뜻이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왜 세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고초와 죽음의 강물로 뛰어드는 거니까. 고난의 세례인 거죠. 고난의 세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착각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에 가면은 영광의 자리에 설 거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야고보는 형이니까 오른쪽에, 요한은 동생이니까 왼쪽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 출세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거 미래형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아, 니네들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나, 그러나 훗날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 줄 아세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1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야고보예요.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갇혀서 죽죠. 순교해요, 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이들이. 근데 먼 훗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거라고 해서 예수님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뿐이죠. 그럼 예수님 이렇게 쐐기를 딱 박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부인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무엇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고난과 십자가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고난과 십자가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뭐만 얻고 싶은 거예요? 영광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듦을 겪고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급 같은 것, 돈 많이 벌고 더 나아진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만 꿈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형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수덕거리면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대화를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여러분 분개란 말이 뭡니까? 화를 냈다는 건데 그냥 화낸 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여러분 왜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화냈을까요? 자기를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기회를 보고 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잡은 거예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잡은 거예요. 가가지고 나머지 제자는 멀찍이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탁 있습니다. 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함께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의롭고 이 두 놈이 불의해서 화난 게 아니라 똑같이 불의한 놈들이고 똑같이 더러운 경쟁심과 출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놈들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상이몽 아세요? 동상이몽. 동상 같은 침상에 누워있으나 이 몽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여간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지금 마음이 다른.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바라봐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출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어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차지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출세와 성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더 잘 되길 바라는, 말씀드리지만 갓바위에 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죠.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참 가슴 아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보세요. 42절부터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제 3일 뒤 수요일이면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이 유라역 사거리에서 유세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나가서 소리 지르다 말았어요. 그런데 한 5분인가 하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는 후보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넙죽 절도 하고요. 막 별 얘기 다 해요. 막 공약을 내걸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요. 근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싹 씻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욕망과 돈과 권력을 추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요, 이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바보라래, 바보로. 그럼 바보가 아닌 걸 좀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줍니까? 투표로 보여줘야죠, 투표로. 저는 죄송해요. 특정한 사람 말씀 미안한데 울산 시장으로 나온 김모식이라는 빨간색 당의 후보가 있거든요. 그 사람 비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비리가. 그 사람이 거기서 5번인가 해먹었거든요. 시장을. 돈 해먹은 게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가지고 막 물었어요. 시장님 뭐 이런 것을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하시오 했더니 막 기자 얼굴 때리고 카메라 막 내던지고 막 본인이 쌍 욕을 하면서 딱 이 꼴 아니에요? 내리두르고 세도를 부리고 함부로 가고 돈과 권력을 다 빨아쳐먹고. 여러분 울산이요 부자 동네게요 가난한 동네게요? 엄청 부자 동네인데요. 아니 울산에 가면은 뭐가 현대 있잖아요. 중공업이 있고 조선 다 있잖아요. 울산에. 모르세요?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울산이 그런 곳이에요. 포항은 제철이 있고, 그죠? 울산에는 건 중공업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많고 돈이 많이 도는 곳인데,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버스가 제대로 안 돌아서 시민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 울산이고요. 울산에는요, 갈 만한 병원이 없어요. 대구는 병원 갈 때 많죠. 여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오우 많다. 그런데 울산은 가볼 만한 병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죄송해요. 다 헤쳐먹어서 나쁜 놈들. 그래도 시민들은요 또 뽑아줘요. 왜?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대구는요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권력자들은 그래요.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무르고 살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있어가지고 찾아가 보세요. 국회의원한테 만나줍니까? 시장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어떻게 만나요? 대구 광역시장인데 230만 이 대도시의 시장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하찮은 시민이 찾아가 만나줍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이 모양 아니에요? 맨 위에는 왕이 있죠. 뭐 요는 왕,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시장이 있고 다 위에 의대가리들 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저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아닌가요? 보라색? 자주색? 동경재 혹시 여기 노란색, 파란색인가요? 오늘 또 파란색 입고 왔는데 특별한 뜻인 거 아니겠죠? 네, 파란색. 제가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 다 보라색 맨 밑인 것 같아요. 다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세상이. 위에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배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계급을 올리고 내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나의 가치를 올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43절에 같이 43, 44절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목구님이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뭐 이목구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동경재 이게 아멘 나와요 솔직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요 엉터리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왜? 위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다스리고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높은 위치로.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말해. 거꾸로 뒤집어요. 뒤집어. 큰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종과 같이 되는 사람이다. 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섬기는 하인이에요. 야, 물 갖다 줘요. 야, 저기 숟가락. 야, 수건.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의 식사를 섬기는 하인을 뜻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밥 먹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갖다 준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폼 잡고 딱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폼 잡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해봤습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식하러 갔어요. 밥 먹으러. 목부님 일하다가 같이 회식하러 간 적 있잖아요. 옛날에 일할 때. 그죠? 그러면 숟가락 놓고 물 떠오고 이거 누가 합니까? 부장님이 하십니까? 말단 직원이 합니까? 말단 직원이 하죠. 동경재 안 그래요?
혹시 부장님이, 과장님이 막 나서가지고 막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딱 폼 잡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 갖다 주길 기대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 거꾸로 아까 피라미드 모양이 거꾸로 된 게 예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요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최하층의 노예, 인권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소유가 하나도 없는 최하층 및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45절에 자 같이 읽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 이 예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앞에 나왔잖아요. 몸값.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보였습니까 글씨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값으로 몸값. 이 몸값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암송하는 분은 알 텐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대속물 개혁의 대속물로 나와요. 근데 이 몸값, 근데 이게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트론은 뭐냐면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는 주인장 이 사람 몸값이 얼마요?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 많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대신 주면서 이 사람의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그때 치르는 몸값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리트론이라는 헬라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어요.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리트론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줬듯이 너희 서로 내 발을 닦아주라.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무리 지었죠. 1907화에요. 1941년 폴란드에 있는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거긴 유태인이 갇혀 있었고 또 유태인들을 도왔던 폴란드인도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탈옥하잖아요. 탈옥한 사람이 있는 구역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사용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총알이 아까우니까 굶어 죽였대요.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음식을 안 줘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굶주려 죽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아사형을 처했는데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한 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탈출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자 이 소장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3번, 14번, 5번, 57번. 그 불려진 번호는 뭡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9명의 이름이 불러지는 동안 사람들이 으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번호 불려지니까. 10번째로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세크 가요니체크. 폴란드인이라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요니체크라는 사람이 10번째 자기 번호가 불려지니까 막 괴성을 질렀어요. 소리 지면서.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한 남자가 뚜벅뚜벅 울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한테.
나를 저 사람 대신 보내주시오. 그러자 소장이 너는 뭔데? 라고 대구말로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뭔데? 너는 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나는 돌볼 아래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을 대신해 내가 죽겠소. 그래서 이 가요인이 체크한 사람은 살게 되고 이분이 대신 그 아사형에 처하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굶주려 죽어가잖아요. 10명의 죄수가 함께 한 방에 있는데 다 두려워 떨면서 죽어가는데 이 이름이 콜베예요. 콜베라는 신부가 9명의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주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어가는 하나하나 죽어가는. 근데 이분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자 보름까지 살았어요. 보름 동안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덕국모를 주사를 놓고 죽여버려요. 이분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이름을 가진 폴란드의 신부였어요. 47살의 나이에 그 가요인이 체크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란치세크 가요인이 체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머지 이제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 풀려나거든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제대로 살았죠. 보세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내 안에는 콜베 신부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은요 95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95세 때까지 쓰레기 입고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질문으로 살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싸우죠. 서로 장로 되려고, 그죠? 권사 안 시켜주면 막 승질내고 막 욕하고 막 이게 교회라고 그러고. 그럼 권사하고 장로 이렇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섬김의 직분인 것을 망각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 보실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아무도 못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런데 어디 가든지 섬겨.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는 지금 어느 길을 위해 서 있느냐?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 기억해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통용될 수 없는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섬겨주겠지, 누가 다 해주겠지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기를 기뻐하고 나눠주고 베풀기를 기뻐하고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요, 으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집에서 그러세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불행해지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인이 되고 종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직장요? 말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진급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디아코노스라는 하인과 같은 섬김. 교회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둘로스 종과 같은 사람. 주님은 기꺼이 그 사람의 낮음을 높은 자리로 세워줄 것이고 그의 비천한 삶을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바꾸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